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하고 또 특별한 한 장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아마 없겠죠. 눈물이라는 게 참 정직하잖아요. 특히 막 너무 슬프거나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니, 죽음조차 이기실 예수님이, 그것도 곧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왜 우셨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눈물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적이 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이 구절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마리아에게 조용히 전해진 이 한마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절망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보세요. 마리아는 슬픔에 갇혀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직접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심지어 마리아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시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까지도 전부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숨기지 말고 그분 발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감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이리 와 하고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죠. 성경을 보면 오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나와요. 이 비통이 여긴다는 말이 그냥 안 됐다 하고 동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내장에 뒤틀리는 듯한 고통, 그리고 죄와 죽음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까지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깊은 아픔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아마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구절 중 하나일 거예요. 그분은 속으로만 아파하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야기인데요. 여왕이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신처럼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과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왕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울었다.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왕은 거기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슬픔을 겪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울어준 거죠.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아픔을 가슴으로 함께 느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물을 흘리시는 이 광경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기하게도 반응이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반응이 다르죠? 한쪽에서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아니, 저 사람이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자기 친구 하나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하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죠. 똑같은 눈물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주님의 눈물 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십니까? 아니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다. 둘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신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적은 상황을 바꾸지만 주님의 눈물은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그 가족의 상황을 바꿨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실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